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를 첫 찬양의 가사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이 가사처럼 좀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름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
주옵소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인데, 현장 예배에서의 찬양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할 수 있는데, 비대면 예배는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찬양이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글쎄, 각각 저는 장점이 각각 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는 코로나가 예배나 어떤 성도들의 모임에 영향을 거의 안 준 부분이어서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또 하나 그 장점이 있는데, 가족 나눔을 통해서 가족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대면 예배 시대보다는 더 많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인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다른 유다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기적인 나를 품어주시는 많은 분들 더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감사한 부분은 우리 황성봉 집사님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사회적이나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그렇게 뭐 원활하거나 좋지는 않았어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동행의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좀 더 많아졌던 한 해.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한 해. 역시 이제 자신 더 많이 발견하게 돼서 또 감사했던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계셔서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 2022년은 기적이다. 아멘. 코로나 전에는 뭐 중식을 했으니까 이제 뭐 시간에 맞춰서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중식을 했다든가, 예배 끝나면 또 모여서 또 식사하고 또 구역 나눔하고 그 다음에 나눔하고 2부 예배 드리고, 진짜 하루가 교회에서만 살다시피 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 어려웠던 것도 없었고 힘든 것도 없이, 또 때로는 지칠 때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늘 평생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 가물가물해.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구역 인도자가 돼서 하다 보니까 구역 인도할 그 시간이 많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삶을 나누고 그랬던 것들이 참 좋았구나. 그 모든 것들이 참 행복했었구나. 아마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구여온 그 모임은 나한테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그 힘듦이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고 더 귀한 지체의 입을 더 많이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기도의 제목을 나눴기 때문에 하나임을 더 느끼고 알았던 것 같아요. 늘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삶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사를 하는 이제 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를 구원을 위해서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아버지 병상에 계실 때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붙들었던 그 시간, 또한 장례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줬고, 또 기적과도 같이 우리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 기독교 장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저한테 너무 기적이고 감사하고 은혜고, 우리 그걸 통해서 우리 가족이
좀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래서 1년 동안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서 끊이지가 않고, 아니 감사하지 않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너무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가 매번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시어머님도 올해 수술하셨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은 안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혼에 대한 부분은 기도는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에다 계속 복음은 전했어요. 전하고 그럼 말은 못하시지만 그래도 거기는 라면 하시냐고 했을 때 끄떡끄떡 거리실 때 그 모습이 지금도 마음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저희 시어머니를 마지막까지 함께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나 같은 그 부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함을 크게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고 정말 우리가 나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조금한 게 아니라 그냥 팔을 넓게 펼쳐서 안아주면서 보듬어주면서 신앙생활 함께 나가길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협력해서 하나님과 가는 그 길 있잖아요. 함께 가길 원해요. 저희가 항상 어른들이 모이면 청년회를 성장을 많이 했다고 칭찬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러워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청년회 못지않게 우리 장년들도 많이 성장해서 청년들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달라졌어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카페를 가요. 카페를 청년들과 함께 갔다가 찬양팀은 빠지고 찬양팀이 아닌 친구들만 또 모여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 맞춰서 교회로 다시 복귀를 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2층에 모여요. 2층에 있으면 또 청년들이 또 와요. 그러면 이제 좀 학생 청년들과 직장인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수다를 떨다가 보드게임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녹화 영상을 찍으러 온 건지 사실 초반에는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이 예배를 위해서 녹화를 하러 온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가지고 사실 말씀에 그렇게 크게 집중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게 또 사람이 적응이 된다고 되고 나서부터는 좀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시간에 온 소규모 인원 4명, 5명이 되게 끈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비대면 예배 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건 그거 같아요. 이 빈 공간이 다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감사한 일은 우선 엄마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서는 이제 엄마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집으로 돌아온 거.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겠다 라는 마음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실제로 그러고 나서 1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엄마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교사도 하고 목자도 하니까 어쨌든 그 자리를 통해서 좀 저를 지켜주시려고 했던 게 되게 제일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좀 더 챙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 같은 구역원들, 청년들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뭔가 이제는 공동체 없으면 예배도 그렇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냥 공동체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게 가장 감사하다. 일상이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마스크도 벗고 찬양도 더 신나게 하고 기도도 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고 또 점심시간 때는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맞아. 네, 그게 진짜 가장 꿈꾸는 바라는 것 같아요. 청년들과 중장년 성도님들 그다음에 또
학생들까지 다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또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냥 진짜 평범했던 그런 주일의 삶 분주하더라도 이제 같이 진짜 불안함 없이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시간들이 다시 오면 좋을 것 같고 좀 말씀으로 힘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대면 예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혼자서도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좀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돌아보면서요. 사실 비대면이 많이 힘들었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견디고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이제 12시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우리 사랑의 교회 이런 환경 여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2022년을 기대하면서 함께 카운트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 5, 4, 3, 2, 1. 와, 이번엔 딱 맞췄어요. 와, 이거 맞추려고. 야, 이게 영상 있고 찬양 있고 기도 있고 이 모든 순서가 있는데 이걸 딱 맞추려고 찬양팀과 우리 방송팀 또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성공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홍창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년 한 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새해도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죄의 넘어짐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한 해였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허비하며 나의 욕심을 채우며 나태한 삶을 살았던 부끄러운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이러한 허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 믿음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넘어짐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위험한 순간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모든 일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며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새해에는 더욱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들만을 위하여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길을 닦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영생이 얻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해 동안 변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감사와 축복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명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저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고요. 16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2022년 사랑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사랑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요,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사랑의 교회가 걸어가야 갈 길을 함께 말씀으로 이제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제가 넘어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2018년도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소개할 겁니다라고 말했던 게 삶이 달라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함께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18년 그 해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삶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봅니다. 오늘 인터뷰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요. 자녀들은 또 자녀들이 달라졌다.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이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교우 간에, 가족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2018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후부터 계속 우리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참 자랐고요.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가끔씩은 저도 거울을 보면 좀 느낍니다. 저도 이게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랑 지금이랑 참 많이 달라졌다. 몸무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참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은 성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9년엔 이렇게 우리 사랑의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2019년 사랑의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다수결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인 교회. 내 경험이 기준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교회. 나의 감정 따라 움직이는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인 교회. 그렇게 우리의 2019년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이다. 이것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 우리는 시작할 때 삶이 성장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선포했어요.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게 멈춰진 것처럼 여겨졌어요. 3월달부터 시작됐던 비대면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5월 첫째 주에 대면 예배를 하는데요, 우리는 성장하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왔을 때 다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그리고 비록 코로나 시기 2020년 한 해 견딤의 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이 성장하는 교회 2020년 보냈고요. 올해 2021년 혹시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선포되고 달려갔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겠으면 광고 시간 마치고 했던 인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2021년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힘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 교회가 세상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함께 작년 딱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주변에 지체들에게 힘이 되는 이 역사들이 있었더라고요. 눈에 띄는 일로는 올해 특별히 인도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적지 않은 금액을 또 한 가정을 통해서 섬기고 도울 수 있었고요. 또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또 우리가 그렇게 도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선교부 주관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국내에 있는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에게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별도의 재정을 편성해서 그렇게 도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2년째면 사실 우리도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도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그때인데 우리는 정작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교회를, 그런 모습을 올 한 해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띄는 이런 가시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봐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영상 보셨죠? 정현숙 집사님 그 아버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정현숙 집사님 그 믿음의 가정이 힘이 되었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가 거기에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또 우리 김은숙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손성진 집사님의 어머니 장례식 때도 동일한 위로를 우리가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을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매주 집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놀랄 만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 공동체 되고 있더라는 거죠. 2021년 우리는요 그냥 버티기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나 하나 힘겹게 살아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2021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힘이 되는 교회, 힘이 되어주는 성도,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써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 때 잘 인사를 잘 안 시켜요. 왜 시킨지 아시겠죠? 밤 12시에 예배를 드리면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왜 시키는지 아실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설교 중간에 주무시는 건 제 잘못이지만 시작할 때부터 눈 감고 계시는 거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했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또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어 가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는 교회가 계속해서 되어질 것이고요. 또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2022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2022년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2년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 2022년도에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2022년 우리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2022년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2022년 1월달, 2월달, 3월달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제가 이거 매번 송구교수님 때 하는 건데 다음에 좀 외워주세요. 누군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어머, 교회 다니시나 봐요. 아, 네, 저 교회 다녀요. 그래요? 어떤 교회 다녀요? 아, 사랑의 교회 다녀요. 그 교회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일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말 그대로 광야예요. 배고픈 곳, 목마른 곳. 오늘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로 직전에 배고픔도 있었고요, 목마름도 있었습니다. 그거 간신히 해결했는데 아말렉 족속이 칼 들고 창 들고 와서 온갖 무장을 한 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누가 나한테 지금 싫은 소리 안 해도 마음이 아프고, 누가 나 힘들게 안 해도 내 삶이 지금 힘든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지금 칼로 찌르고 창 찌르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오죽하면 이 상황을요,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피곤할 때에 너의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그 아말렉이 공격했다. 그러니까 힘들 때에, 문제는 항상 힘들 때 또 찾아와요. 또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 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해요. 성도님들이 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전 맨날 같은 문제에 넘어져요. 거기 약한 거기를 항상 사단은 건드리거든요. 아말렉은 약한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 보면요, 그렇게 아말렉이 약한 부분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아말렉의 공격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거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이게 여호와 니시라는 게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단순히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 저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너희를 괴롭혔던 아말렉 있지, 내가 걔네들 가만 안 둘 거야. 앞으로 나는 아말렉과 철천지 원수가 될 거야. 너희를 지금 넘어뜨리는 사단, 나는 그 사단과 원수가 되어서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그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 곁에서 끝까지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명하게 나와요.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모세가 기도할 때요,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칼이 승리의 통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은 내 손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 그림이 참 재밌어요. 이게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갈립니까? 전쟁터에서 갈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 클로즈업 해주는 데가 전쟁터를 클로즈업 해주고 전쟁터의 그 장면을 찍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찍고 있는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기도터를 찍고 있어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11절이거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면서 승리가 여호수아의 칼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고 모세가 들고 있는 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곳에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 승리가 자꾸 내 손에 있는 칼에 있다고 그렇게 속여요. 지금 네가 빨리 결정해야 돼. 지금 네가 나서야 돼.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미숙한 사람은요, 자기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은요, 내 노력만큼이나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운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고수들일수록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위대한 발명 중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운 때문에 그냥 우연히 발명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항생제 페니실린 그거잖아요. 이 항생제 페니실린이 우연히 발명된 거예요. 그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박사가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하다가 퇴근하고 가는 길에 모르고 연구실 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자기가 실험하고 있던 거 곰팡이가 핀 거예요. 아, 이건 뭐야? 그리고 그냥 곰팡이 핀 거 어떻게 됐나 하고 현미경으로 봤는데 그 푸른색 곰팡이가 핀 자리에는 세균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푸른색 곰팡이는 세균을 억제하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페니실린입니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 여러분들 가정마다 아마 웬만한 집은 다 있을 건데 아주 어마어마한 군사 발명품 있는 거 아세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요, 원래 군사용 레이더였어요. 군사용 레이더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이제 병사가 자기 주머니에다가 초콜릿을 넣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실험하는 건데 초콜릿 자꾸 녹는 거예요. 이게 왜 녹는가 봤더니 그 전자파가 열을 발생시킨다는 걸 알아서 결국 그걸로 만들어낸 게 전자레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방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장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성숙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그것을 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엎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참 저도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요. 목사도 그래요.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자꾸 느껴요.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가정별로 혹은 개인별로 이제 원하시는 분들 이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 기도 하는 거요, 저 엄청 부담돼요. 이게 시간이나 체력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덕담해주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얘기 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2022년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족한 저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마음. 그래서 저는 기도해 주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모세가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기도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쭉 나열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불안해요. 그걸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구원과 그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장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그릇이 크다고 많이 담는 게 아니라 그릇이 비어 있어야 많이 담습니다. 내 힘을 비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손 모아 기도하는 것과 손 놓고 구경하는 것을 오해해요. 그러니까 손 모아 기도하자 그랬더니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요, 기도하는 손과 아멘 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로로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쟁터로 갑니다. 승리가 여호수아의 칼에 달려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칼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통로로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건요, 내 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가장 짜릿한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그 전쟁의 그 상황에서 아말렉이 먼저 기습 공격을 했고 아말렉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는데도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기지? 왜 이런 역사가 있지? 그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죠. 우리 주변의 삶을 봐도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저랑 아내랑 특별히 좀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왔지만 다현이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데 다현이가 지난 주일에 그 학생부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냈어요. 이제 2022년 오늘 1월 1일이니까 고3이 되거든요. 학원 시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석이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예배 참석할 수 있게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든지 학원 시간을 바꿔주든지, 그게 진짜 필요해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기도했고요. 학생부에서도 교수님들도 학생 지체들도 기도한 걸 압니다. 그러면 기적은 누가 만나냐면 그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보고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하고 내 삶이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현장으로 가시고요. 전도 현장으로 가시고요. 섬김의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로로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가 그렇게 이야기를 저도 전해 들었는데, 어떠한 결과가 되더라도 본인은 무조건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일부 예배는 꼭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고3이 그렇게 결정하면 돼요.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다현이의 삶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책임감 없는 분 아니시거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기적이 되려면 그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 쓰시는 거죠. 2022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때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전쟁터는 늘 위험해 보여요. 그러나 성도는 이미 승리하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단지 우리의 삶을 통로로 쓰시는 것뿐입니다. 2022년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랑의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 기도의 현장으로, 섬겨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 섬겨야 되는 현장으로,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되는 자리면 그 자리로 가서 기적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말씀 전에 교회 소식을 하다가 말씀 후에 교회 소식을 하려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오늘 이 예배 후에 가정별로 축복 기도 있습니다. 순서는요, 집이 머신 분들 순서로, 그러니까 뭐 서울 아니신 분들 먼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그 순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쪽으로 예배 마치시고 축도 마치고 앞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그렇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죠. 오늘이 지금 이제 토요일이니까 내일이네요. 내일이군요. 와, 네, 내일 맞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1월 2일 주일 예배는 신년 예배와 진급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2022년 한 해 기도 제목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이나 저에게 꼭 제출해 주시면 저희 한 해 동안 기도할 거고요. 또 목자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교사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1월 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우리 교회 능력 있는 교회예요. 특별 새벽 기도 5일만 하다니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1년 다 해도 며칠 안 되거든요. 그러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이번에는 그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 등장하는 사람 5명 이렇게 매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이렇게 5명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일밖에 없으니까 뭘 해야 될까 굉장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주를 하려고 생각했지만 5일 특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특별 새벽기도 함께 나와서 우리 한 해를 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년 부흥회 있죠. 7, 8, 9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있습니다. 금요일이랑 토요일은 오후 8시에 시작을 하고요. 주일은 주일 11시에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서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년 말씀 카드 이렇게 뽑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부적은 아니에요. 뭐 이거 같이 쓰고 이거 됐던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가지시고 묵상하면서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전사님 주고 여기 둘까요? 네. 들고 있으면 전사님 자꾸 눈 마주쳐야 되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쭉 이렇게 뽑아서 가시고 이렇게 자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앞에부터 쭉 들어가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꼭 저한테 뽑아달라 그러는데 목사의 손은 영험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손은 절대 영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제가 알기로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아니까 혹시나 오늘 참석 못하신 가족들 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 너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부족하면 전사님이 또 다음 1월 2일에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마도.
다들 뽑으셨나요? 와,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신지. 자, 그리고 이거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 이렇게 해서 혹시나 아내 거랑 이거랑 말씀이 혹시 다 맞겠지만 혹시나 안 맞는 분들은 말씀 2개 암송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뽑은 말씀이 이렇게 되네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많이 섬기라는 말씀이네요. 아우, 네.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이 뽑은 말씀 꼭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꼭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싶다. 이렇게 내가 한 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 말씀드린 적 있죠. 제 모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누가 한 명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왔더니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실제로 술을 마시고 있던 분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 우리 방송실 청년 제일 뒤에서 제일 앞으로 지금 나와야 됩니다. 자, 빨리 나와주세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지금. 네네. 우와.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라. 우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항상 예배 때 이렇게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022년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기적이 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고요. 지금부터 원하시는